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김민자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생명 되시고 성도들의 기쁨 되시는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말씀을 벗어나 죄악과 벗하지 않았나 이 시간 뒤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했던 저희들의 모든 것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주양의 가족들 어느 곳에서든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고 저희의 신앙이 날로 자라 열매를 맺고 심령이 강건하여져서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십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어 안전케 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부목사님께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매 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으로 연결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환난, 질병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시는데 내일 새벽에 돌아오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1구역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올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52구역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 구역을 붙들어 주시고 구역장을 비롯하여 구역원 모두가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믿음이 항상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또 믿음으로 항상 반응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녀간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가족간의 사랑이 있고 뭐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 간의 사랑이 또 떠올리기도 하고요. 친구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라는 이 사람의 일대일의 또 관계, 이 사랑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이 지체 간의 사랑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하나 이상은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누구나 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어떤 대상에게 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종종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에게 표현을 해야 알 수 있죠. 그 표현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말로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심이 담긴 글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킨십도 중요하죠. 이렇게 아내라든지 자녀라든지 꼭 안아주고 뽀뽀해 주는 것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담긴 정성스러운 선물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랑을 드러낼 만한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 상대방을 어떤 행동에 대해서 참아주고 그리고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거, 이것으로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을 꼭 표현해야지 않아야 이 마음속에 있는데 항상. 그런데 죄송하지만은요 그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안다고 해도요, 상대방이 안다고 해도요 때마다 헷갈려요. 표현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만약 서로가 깊은 교제가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다면은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그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알아들 만한 어떤 표현을 얼마나 진하게 했을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을 우리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요, 겉으로 표현하는 것 없이 이 마음속으로만 하는 이 사랑, 상대방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만들어 놓은 이 사랑의 관계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사실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 진리가 맞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신 거. 이 십자가로부터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확실히 사랑한다. 그래서 확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확실한 증거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다지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증거로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을 걸 알면서도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무리 자식이 자발적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요 사지로 보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요 참담하죠. 그리고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때가 점점 다가올 때는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럼에도 그 일을 강행해야 했던 이유는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은 이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응답으로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이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으로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너무 좋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입으로 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립 서비스만으로는요 만족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의 입술의 그 고백이 진실한 것이냐 그것을 드러낼 만한 증거를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구하셨어요.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자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을 죽이는 그 행위를 보고 나서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은 행함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면요 행함이 동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완성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끝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내면의 마음이 진짜인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행함이라는 방식이 동반이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근거로 종합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나 증거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가 명확하게 금이 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제는 좀 이 질문이 아까와는 좀 다른 무게감이 느껴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 안에는 실천이, 행함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적으로 벅차오르는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보이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에 더 한층 더 나가야 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진정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있다면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이건 불신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있지만은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있지 않는 것 같지만은요 현재 사랑하고 있는 행위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잠깐 멈추고 있다.
아니면 사랑하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른다, 이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쉬고 있거나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경우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부터 서로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몸은 한 공간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빛 껍데기와 사는 거와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그냥 참으면서 살지만은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품는 거죠. 이렇게 살 바에야 헤어지겠다. 근데 인간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내치실까요? 내치시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섭섭해하십니다. 마음이 안 좋아하시는 거죠. 때로는 그런 마음을 표현도 하시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 마음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그렇게 우리 그런 상황에 놓이시면서 그걸 좀 깨닫게 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숙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는 것이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문에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마리아는 이전에 다른 성경에서 언급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가 예수님을 집으로 극진히 모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이 마리아입니다. 그때 그 사건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집에 방문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무엇을 대접할까 고민하면서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였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했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고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마르다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하세요. 누가 봐도 마르다는 예수님께 좋은 것을 대접해 드리려고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인 것인데 그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신 걸 보면 좀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는 마르다를 책망하시고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이 1순위로 원하시는 게 뭐냐?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친밀하게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진정 원하는 신앙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짐작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방식을 지금 나와 친밀한 교제를 하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알고 좀 한층 더 나아가 볼게요. 마리아와 같은 이 신앙의 방식이 왜 그렇게 더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다시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아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때는 6월절 엿새 전이다. 6월절 엿새 전, 이 6일 전이라는 이 숫자가 가지는 자체적인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다가오는 6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6일 전이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오늘 사건이 진행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날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이날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는 제자들도 참석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초대받았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 잔치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또 등장하잖아요.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지금 언니 마르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전에도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참으로 분주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도요, 여전히 일을 하느라고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보고서는 이래야 할 상황이 있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이 이 성경을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아신다면은요, 이 표현 하나하나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저는 이것이 마르다가 놓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한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신자의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뒤로 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과 상관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르다와 대조시키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어떨까요? 마리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보세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식사한 중에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식사 중에 마리아는요 왜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했을까? 거기에 있던 제자들을 포함해서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요, 그녀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동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난도 하고. 우리가 이런 행동을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겠는 거죠. 왜 마리아가 이런 행동했을까? 그러나 오직 한 분만은요,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그것이 7절 내용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날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따져봤을 때 자신의 죽음을 미리 바라보고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을, 돌아가실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향유를 발에 부었던 거고요. 옛날 유대인들이 장례식 때 시체에 향유를 뿌리는 관습이 있습니다. 썩은 시체가 조금이라도 덜 썩게 하기 위해서, 썩은 냄새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향유를 뿌리는 그런 관습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쌌죠. 그 향유 자체가. 그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해요? 5절에 보니까는 300데나리온이라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비싼 거죠. 1년 월급하고 똑같은 거예요. 1년 동안 벌어야 될 월급. 우리 돈으로 뭐 꼭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환산해 보면은요, 하루 일당 한 10만 원 잡으면은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분량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지금 부어 드린 거죠.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은 황당해 보이는, 정말 황당해 보일 만한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서는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만이 그 이유를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금 마리아가 취한 그 행동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죠. 마리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바로 이 순간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장례를 치르듯이 향유를 부은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이 잔칫날에 오직 마리아만은 이 지금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행동한 거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곧 다가올 주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고 슬퍼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에 얼마나 차원이 다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늘 분주해하는 마르다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대접하는 일에 분주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곧 외롭게 돌아가실 사실, 그 상황은요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오늘도 변함없이 늘 하던 대로 나만의 방식으로 여전히 분주할 뿐입니다. 좀 더 심한 부류를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을 알려준, 말씀해준 제자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었던 걸까요?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거부한 거예요. 이런 거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믿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이 말씀을 연관해서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죽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가 아니면 예수님을 언제 만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언제 할 수 있을까? 그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만의 장례를 준비한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 정성을 다해서 내 것을 드리는 그런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앞에서 자신의 전부 최고의 것을 드렸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것은요, 이 부차적인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이 신앙의 자세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상황과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이 무슨 내용이었을까? 무슨 의미를 담아두었을까? 계속해서 되뇌고 묵상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 삶에 이해하고 좀 적용해 보려고 했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듣더라도 내 기준으로 주님은 이것을 해야 기뻐하시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그분이 기뻐하는 뜻을 바르게 알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정확하게 주님을 향해서 어떤 귀나 우리의 영적인 마음 이 레이더를 펼쳐서 제대로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받아듣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듣고 계십니까? 혹시 내 생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내 안에 담아두고 심어놓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관점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긴다면요, 이것이 매 순간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와 표현은요, 바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살폈을 때 바로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그 행동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 다음 단계로 이어져야 되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의 음성에 더 많이 집중하고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움직여서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우리는 매 순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마음껏 보여주면서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한다는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잘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아는 만큼 신뢰하는 그 정도가 계속해서 쌓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교제를 잘하면은요,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나요. 교제예요. 영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그 영생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면은 바로 잡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하늘의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이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눈수술 잘하여 밝게 보이게 하심 감사드리며 주신 사랑 베풀며 사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감사의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사랑과 은혜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 이것을 나 혼자 누리게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 지체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오늘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야 될 우리이기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말로만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정확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그 정확한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를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의 편에서 듣고 그리고 되뇌이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그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행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잘 듣고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순종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또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그 삶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영생의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이 친밀한 교제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바르게 알고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